말씀 구절이 수정되었습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8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밥은 먹고 왔니?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밥 먹고 오나요? 아 그래요. 저도 못 먹는데 네, 이게 안 먹은 배예요? 먹은 배가 아니라 지난주 우리 수능도 끝났고 또 지난주 월요일이 뭐 이렇게 11월 11일에서 빼빼로 데이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나는 빼빼로 많이 받았다? 네,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 초콜릿을 사왔었는데 놓고 왔어 저기 나운동 교회에다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준비했었으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를 위해서 4명의 도우미가 필요한데 우리 제가 섭외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4명의 도우미 나와보세요. 4명. 자 나오세요. 네. 네, 한 명 어디 있어요? 자 빨리 오세요. 박기훈 쌤. 네. 자 우리 태린 쌤, 양우경 쌤, 네 기훈 쌤, 혁신 쌤. 이 조합은 뭐냐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선생님들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요. 네 조합을 했는데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이구동성 퀴즈를 할 거예요. 이구동성 뭔지 알죠? 같이 하나씩 이제 단어를 얘기해서 한 목소리로 얘기할 때 그게 뭔지 맞춰보는 거예요. 마이크 하나씩 좀 잡으시겠어요? 쪽? 잡아보세요. 네. 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어요. 네. 조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네. 잠깐만요. 일단 마이크. 이해했죠? 이해했죠? 네. 하나 둘 셋 하면 하는 거예요. 뭐 따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 하면 카메라 잘 클로즈업 해주세요. 네. 클로즈업 해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뭐! 군대 가기에 충분하네. 그 정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너무 소리 지르면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하나 둘 셋. 윤. 자 알겠다. 다시 하나 둘 셋. 윤. 자 소리를 좀만 낮춰주세요. 너무 커서 못 알아듣고 있어. 자 하나 마이크 없이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윤. 알겠어요? 네? 이렇게 1번 1, 2, 3, 4요. 자 그 마이크 빼고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모르겠어요? 네? 다시 좀 그 마이크 대고 소리를 낮춰서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하나 둘 셋. 그래 이게 좋다. 자 이러니까 좀 들리는 것 같아. 다시 하나 둘 셋. 자 알겠다. 나는 한 글자라도 알겠다. 마태복음 아니에요. 소담이 아니에요. 비슷하긴 했는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뭐 들리지 않아? 뭐라고? 구원? 저 4명이잖아요. 자 4명이잖아. 4명인데 4글자인데 여기나 두 글자냐? 네 글자예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둘 셋. 자
딩동대 윤목 멋져. 네, 우리 소윤이에게 나중에 간식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내 맘이야. 니네 앞에 나서 하든가. 네, 윤목 멋져. 우리 소윤이가 네 귀가 밝네요. 이 게임을 왜 했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좀 잘 이렇게 듣는지 또 입 모양을 잘 보는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고3들 수능을 봤죠. 네, 수능 잘 봤나요? 네. 네. 저는 사실 여러분 이번에 수능 응원이란 걸 처음 해봤어요. 그거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중등부 담당이었으니까 전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가서 보니까 와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같이 갔던 조시연이가 우리랑 같이 가고 자기네 학교로 가버렸지만 혹시 시연이 오늘 교회 안 나요? 교회 옮기기로 그때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수능을 하면서 놀란 사실은 중학교가 안 쉰다는 거에 놀랐어요. 인천에 있는 중학교는 모두 다 쉬어요. 수능 날은. 그래서 그날 뭐 롯데월드도 가고 놀러 갔는데 군사는 1시간 늦게 등교를 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근데 이번 수능을 끝나고 인터넷에 한 재수생이 올린 글을 보고 더 놀랐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 재수생인데 수능장을 잘못 갔어요. 정보가 아니라 정보 관광고였어요. 2시간 걸려서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택시 타도 30분이나 걸려요. 1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날아갔어요. 죽고 싶다고.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이 친구는 3글자를 잘못 봐가지고 1년이 날아갔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건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를 확인하라고 전날 예비 소집일이 있는데 괜찮겠지 하고 가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때로 잘못 보는 경우도 있고 잘못 듣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괜찮겠지 하고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를 했듯이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성인 여리고성을 만나게 됐어요. 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높이의 이중성벽이어서 공격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오늘 여기 사진과 같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야 하고 지르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 만나게 된 두 번째 적이 뭐냐면 바로 아이성이었어요. 아이성. 근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는 작은 성이었나 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 높고 강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아이성 못 이기겠냐 하고 쳐들어갔어. 그런데 어떻게 됐냐? 무려 36명이 죽고 패배를 당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충격에 빠졌어요. 목사님도 과거 고1 시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말하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은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어떤 친구가 거리감 느껴지네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시험 기간 때요 수학 공부를 안 했어요. 뭐 이까짓 거 그냥 시험 보면 되지. 근데 한 번은 수학 기말고사를 다음날 앞두고 전날 갑자기 학원 친구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노래방을 가자는 거예요. 야, 그래서 무슨 시험 전날 노래방이야 했는데 결국 갔어. 근데 밤늦게까지 2시간을 불렀어요. 두 성으로 막 샤우팅하고 그리고 문제는 다음날 늦잠을 잤어요. 근데 시험인데 아침도 못 먹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간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아침에 자습시간 주잖아. 그래서 평소처럼 앞에 있는 친구가 야 이거 수학 문제 어떻게 풀어? 이거 이렇게 풀어 하고 딱 알려주고 이제 수학 1교시 시험을 딱 보려고 하는데 헐 수학 시험이 시작한 순간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는데 원래 이거 내가 아는 문제들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풀었지? 풀이 방법이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거 왜 생각이 안 나지? 왜 안 나지? 하다가 시간이 다 갔어요. 그리고 수학을 52점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 그런 점수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점수였어요. 제가 전에 이 말했더니 어떤 학생이 52점이 왜 수치예요? 막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게 왜 수치예요? 말은.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보고 내 인생이 이제 망했다. 큰 충격을 받고 울면서 막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게라고 계셨는데 갔어요. 제가 울면서 들어오니까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엄마 나 시험 망쳤어. 인생 망했어. 했더니 얼마나 뽑았길래 85점 받았어? 아니 52점 했더니 엄마가 충격을 받으셨어요. 근데 의외로 안 때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점수가 기가 막히니까 내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그리고 저를 안 치셔서 그러셨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요새 어제도 늦게 놀다가 들어오더니 교만하더니 요새 교회도 맨날 늦게 가고 큐티랑 기도 생활도 안 하더니 막 저에게 꾸중을 하시는데 마침 그때 지나가던 스님이 우리 가게에 들리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탁 들으시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거 내가 한마디 하겠어. 그 애는 하나님의 길을 갈 애가 아니고 부처님의 길을 갈래요. 스님이 될 팔자요. 막 저희 어머니가 사탄아 불러가라 막 이러면서 어쨌든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집에 와서 억울해가지고 수학 시험지를 다시 풀었더니 다 풀었어요. 다 맞았어요. 그래서 또 울었어요.
저의 문제가 뭐였을까요? 굉장히 교만했다라는 거죠. 뭐 노래방 가고 그까짓 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다시피 이스라엘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 근데 그 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간의 범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거든. 근데 사실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진 이유는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7장 오늘 본문 읽은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뭐하러 다 올라가냐,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자. 걔네 소수야. 여기서 소수란 말은 뭐냐면 걔네 껌이야, 별거 아니야. 그러니 다 고생시키지 말고 조금만 보내자, 이 말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람은요 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고 착각을 잘한대요. 혹시 우리 여학생 중에 나는 아침에 오늘 일어나서 거울을 보자마자 나는 정말 이쁜 것 같아 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럴 줄 알았어요. 지난번 수능 응원을 하는데 우리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또 많이 왔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와서 딱 봤더니 얼굴에 낯빛이 많이 안 좋은 거예요. 유독 한 친구가 얼굴에 낯빛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어디 아프니? 컨디션 괜찮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컨디션 완전 좋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 그 친구를 봤더니 그때는 얼굴이 좀 괜찮은 거야. 그래서 너 이제 컨디션 좋아졌구나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아침부터 좋았다니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생얼과 화장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우리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머리도 하고 고데기도 하고 그러면 얼굴에 생기가 도르니까 생얼일 때를 잊어버려요. 그리고선 고민을 해요. 여러 가지 뭐 머리 스타일 어떻게 할까? 나도 단발 해볼까? 그러다가 우연히 아이유의 단발 사진을 보게 되죠. 보면 진짜 이쁘다. 나도 단발하면 저렇게 될까? 하고 단발을 해요. 그럼 어때요? 우리 현실은 동석형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단발하면 이게 현실이야. 생각해봐. 동생이 집에 갔는데 언니 누나가 뭐라고 했냐면 이러고 있어.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 안 싶을까? 안 싶지.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본인 얼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스라엘도 그랬대요. 생각해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근데 자기들 힘으로 이겼나? 아니지. 이스라엘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돌고 소리 지른 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 전쟁을 이끄시고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이성 전투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죠. 근데 뭐라고 하냐? 마치 자기들 힘으로 이긴 것처럼. 야 우리가 아이성 이길 수 있어. 다 갈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니까. 굉장한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도요 이 말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어떤 그룹에 있어 리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회장 선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경건이 회장이 됐고 부회장 이현정, 총무 이하영이 됐어요. 우리 박수 한번. 네. 기대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꾸려진 회장단이 뭐 경건이, 현정이 이제 뭐 하영이가 됐는데 만약 경건이와 현정이가 둘이 정이 들어서 사귀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걸 보던 하영이가 나도 경건이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경건이랑 현정이랑 헤어지고 하영이랑 또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회장들도 다 돌아가면서 사겨. 뭐 거의 뭐. 그럼 여러분 그런 회장단을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드림교회 하면 동물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 실제로 여러분 다른 교회 한 고등부에서는 회장, 부회장이 남녀가 서로 사귀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근데 문제는 이 부회장 여학생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리더들이잖아요. 리더들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그랬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정탐꾼들이 그렇게 말해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이겼지. 우리 잠깐 스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8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래요. 다시 일어나서 군사를 이끌고 아이 성으로 쳐라. 그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다른 말로 승리하리라. 사랑하는 친구들, 이상하죠? 전쟁을요 똑같은 적들과 했어요. 똑같은 적들과 했는데 앞의 전투와 뒤의 전투의 결과가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달랐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바로 이 전쟁을 시작하신 분이 달랐거든요. 전에 한 기사를 봤어요. 어떤 크리스찬이 그랬대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면 나로 하여금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걷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물 위로 이렇게 뛰어들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물에 빠져서 악어에게 잡혀 먹을 뻔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구해줬대. 사랑하는 친구들, 아까 보여준 베드로와 그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물에 뛰어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베드로는요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에 한번 갔을 때 그 갈릴리 그 바다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서 배 위에서 이렇게 딱 봤어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걸어볼까? 제가 뛰어들었을까 안 뛰어들었을까요? 안 뛰어들었으니까 여기 있겠죠. 뛰어들었으면 죽는 거예요. 만약 제가 뛰어들었으면 여러분 옆에 있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바보네 바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신기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행동한다. 제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어떤 친구는 벌써 70살까지 인생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위해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대학에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 수능 응원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가장 많이 시험을 보는 네 군데 학교만 기존에 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들 있는 학교를 다 갔으면 좋겠다. 타 지역은 빼고 군산에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래서 선생님을 다 이제 동원하고 애들 해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현수막이 부족하더라고. 4개밖에 없길래 스케치북 응원 메시지를 쓰는데 그렇게 쓰고 싶었어. 천천히 가도 돼, 시간은 많으니까 한 번 더 하면 되지,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썼으면 이제 욕먹었겠죠. 우리 중3 친구들이 이번 수능을 보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대요. 국어 영역에 뭐 증가 3분의 자기 자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더니 뭐 갑 은행이 공시한 BSA 비율은 뭐 바젤 위원회가 어쨌든 막 이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보고 현직 은행에서 일한 사람이 그랬대요. 내용에 설명 다 있네, 괜찮아요, 많이 맞추겠네, 너니까 괜찮겠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어요. 또 우리는 멘붕에 빠지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죠. 제가 찾아봤어요. 문제, 다음 크크의 기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1번 주어진 고민을 달가려는 초원의 심리, 2번 복잡한 문제를 내버려두는 반간의 심리.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문제죠. 만약에 우리 고3에 우리 김상진 어디 있어요? 상진이가 한동대 합격했더라고요. 오늘 박수. 와. 근데 우리 상진이가 합격한 걸 페북에 올리고 인스타에 올리고 페북 스토리도 올리고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고 한 10번은 올린 것 같아. 좀 다른 학교 면접도 안 본다고 하고. 네. 근데 만약에 그래요. 상진아, 근데 만약에 네 합격했잖아. 지금 다른 학교 면접도 안 본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갑자기 사통돼서 연락이 왔어. 어머 죄송해요 상진님, 전산 오류로 점수 계산이 잘못됐어요. 합격이 아니라 탈락이에요. 상진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충격이 이만저만. 아마 울면서 그럴걸?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하겠죠.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요 19살 때 인생의 모든 계획을 다 세웠어요. 수능 보고 교대 가서 임용고시 보고 합격하고 군대 장교로 갔다가 전역해서 선생님 하다가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애기도 낳고 단기석교도 갔다 오고 주일이면 아내랑 같이 손잡고 교회 갔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다 망가졌어요. 수능 전날 아파서 시험도 망하고 인생도 망하고 내 꿈도 다 망했어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 원망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신기한 건요,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실 어제가 최악의 날이었어요. 왜 최악이냐면 아침에 열이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몸이 안 좋았는데 오후에 교통사고까지 났어요. 제가 앞차를 박았어요. 처음으로 사고를 내봤어. 비전 낸 데서 우리 선생님들 선물을 싣고 오다가
옆에 현종이도 타고 있었는데 박았어요. 현종이 뭐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열이 나서 기운이 없으니까 앞차가 속도 줄이는 거를 못 보고 반응을 늦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차를 어쨌든 박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가 나올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다고 해봐요. 하나님, 모든 박은 것이 깨끗하게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기억을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건 미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어린 시절 이집트의 왕자였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게 발각이 돼서 실패하고 바로 도망을 갔어요. 왜 모세가 실패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직 움직이시지 않으셨거든. 시작도 안 하셨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했더니 실패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40년 후가 지난 후 이제 모세가 나이가 들고 머리도 나빠지고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 있었던 이집트 왕자의 특권 다 없는 그냥 목자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애굽의 사람들을 구원하려 보낸다 그러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르시려면 젊을 때 좀 힘 있고 능력 있고 지혜 있을 때 불러야 되는데 지금은 다 늙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대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 줄 아세요? 그 구원의 역사가 모세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모세가 젊었을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려고 했다면 아마 수천 명이 죽임을 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인간이 몇십 년 동안 할 수 있는 그 일을 며칠 만에 해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한 일을 뒷받침하신대요. 이루어 가신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이었어요. 인도는요,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한파라고 해요.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얼어 죽어요. 학교가 휴교를 해요. 10도 미만으로 내려가면. 그래서 왜냐면 여름에 50도로 올라가니까. 근데 저희가 다음날 한 500명 있는 학교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휴교가 내려져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였어요. 내일 어떻게 할까요? 기차표는 이미 예매가 되어 있는데 갈 목적지가 없었어요. 선생님들이 물어요. 목사님이 결정해 주세요. 맨날 어려운 결정은 나보고 하래요. 기차를 탈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럼 잠깐 기도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일정 잡혀있는 학교가 원래 있었는데 휴교가 됐습니다. 지금 내일 당장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내일 기차를 타고 가야 될까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세요. 가야 된다. 그럼 주님, 우리가 갈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사역도구를 다 들고 가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복음을 전할 곳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 갑시다. 기차 타고 갑시다. 근데 막상 기차를 타니까 막막해요. 왜냐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한 고아원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갔어요. 20명이 있는 곳이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저녁 때 나눔을 하는데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 원래 오늘 학교 갔었으면 그 학교에는 500명이 있는데 20명 고아원? 에이, 좀 그러네요. 20명 대 500명?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아쉽다.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야, 우리가 400명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겠지만, 비록 그 고아원에 20명밖에 없지만 거기 가서 비록 적은 수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만나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성공한 선교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이 끝난 후 그 고아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하다고. 왜요? 그 애들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애들이었거든. 부모님이 어린 시절 돌아가셔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스스로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를 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에서 단기 선교를 처음으로 준비해요. 근데 사실 처음이라서 뭐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원한 학생들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고민이 들었어요. 야, 사람도 이렇게 많이 신청 안 했는데 굳이 가야 되냐? 1, 2월에 청소년부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괜히 한 거 아니야? 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지 말자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신청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너 너무 어리니까 위험해서 안 돼 반대하시는데 그 대신 같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면 보내주겠다고 아빠 그러셨는데 진짜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선교를 갈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새벽에 뭐라 기도했냐?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선교를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제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잘 모르겠어요. 대신 제가 선교사님께 연락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인원이 적다고 취소하면 다음에도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십시오. 근데 여전히 이 응답을 받고도 제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그래서 사실 어제 밤 오후 5시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어떤 교육자 한 분께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선교사님과 동일한 응답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분께 질문을 드렸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적은 인연이어도 그 아이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가십시오. 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어젯밤에 그런 생각했어요. 가야겠구나. 결정을 내렸어요. 교회에서만 반대하지 않으면 가려고 합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오십시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을 초청하신대요. 우리를 부르신대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여호수아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말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고, 자기 삶에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내 하나님이 아닌 그냥 성경의 하나님 같다고. 그래요, 저도 21살 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청하고 계세요. 십자가로 부르시고 계세요. 저는 소망합니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눈과 귀가 열려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하시며 같이 꿈꾸자. 사랑하는 아들 유서가 나와 같이 그 꿈을 꾸지 않겠니? 나와 같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니? 너의 계획과 일을 내려놓고 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후렴구를 고백했었는데요.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스스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눈을 감고 우리 손을 우리의 마음에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운데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치유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밝게 보여주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직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나아기로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복잡하게 우리 교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을 못 드리려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발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바람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때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주님 우리가 마음이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나의 방법과 내 생각과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무지 속에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오직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서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나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귀로 듣기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